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석사상연구회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 시리즈 제10화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8월이 들어섰습니다. 8월입니다. 드디어 네. 그 무더위의 8월이 시작되면 우리는 또 폭염에 시달리겠지만 또 한 달이 지나면 네. 이제 찬바람의 가을이 오죠. 온다는 걸 기대하고 무더위를 이겨내야 되겠죠. 오늘 또 제가 먼저 맞지. 네. 한자를 읽고 쉬운 한글을 읽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어입니다. 자왈 순기대지하여 순호문이 호찰이연 은하기양선 집기양단 용기중엄인 기사위순호. 쉬운 한글입니다. 이 가로되 수는 그 큰 슬기로다. 수는 묻기를 좋아하고 가까운 말을 잘 살펴서 몹쓸 것은 덮어두고 잘함을 드러내서 그 두 끝이 잡힌 데서 그 바로 뚫림 중용을 백성에게 쓰니 그이로써 순임금이 됨이니라. 중용에 요순시대의 순임금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공자맹자가 가장 숭상했던 인물이 순임금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한 순임금이 지금부터 한 4,200년 전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단군왕정 시대와 맞먹는 예. 재정일치의 시대의 지도자였죠. 원래 순임금은 왕실의 후계자가 아니고 그렇죠. 농사를 짓고 네. 도기를 굽는 농부와 다름없었죠. 네, 근데 하도 인품이 어질고 그래서 소문이 나서 바로 요임금에게 이제 후계자로 낙점을 받게 된 거죠. 그 결국 예. 중국의 역사를 보면 요순 시대에는 그 덕치를 높이 사가지고 그렇습니다. 중국 역사상 이상시대 본보기 그야말로 대동세계를 만든 그렇죠. 그러한 본보기가 돼 있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자맹자 순임금을 앞에 높이 숭상했고 네. 특히 공자는 논어에서도 순임금을 아주 높이 평가했어요. 그렇습니다. 논어의 그 평가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렇게 말했죠. 공자는 임금답도다 순이여 높고도 크도다 천하를 차지하였건만 아랑곳 없는 듯 하였다. 맹자도 또 순임금은 동이사람이다. 동이족이라고 그렇죠. 했어요. 동이족이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렇죠. 중국이 그때 한국을 동이족이라고 했잖아요. 동이족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아마 뭐 지금처럼 중국, 한국의 경계가 경계선이 좀 그렇게 약하겠죠? 약하기 때문에 네, 이웃 네. 마을 같은 그런 서로가. 개념이어서 네. 서로 왕래도 잦고 그렇습니다. 뭐 전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네. 그럴 시기라고 보이죠. 네. 또 순임금 시대에 이제 치수를 하던 우가 황하 지류인 낙수에서 등에 낙서를 업은 거북이가 나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천부경에도 우리가 낙서가 나오니 무슨 또 연관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석 선생님도 우리 천부경 풀이를 하셨어요. 네. 다석 선생님의 천부경 풀이가 네. 대종교랄지 뭐 증산도 또 이런 분들이 풀이한 거하고 다른 점은 삼사 성환 네. 그렇죠. 571 묘연을 다른 사람들은 막 숫자를 가지고 하는데 네. 다석 선생님은 낙서 네. 그 우가 그 순임금 때 우가 황하지류 낙수에서 낙서를 업은 거북이를 보고 한 그 것. 물을 치서 네. 저 홍수를 다스리는 군현 홍수를 다스리는 비법을 했는데 그게 그 천부경의 네. 그 운삼사 성환 571 묘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거기에 맞는 수죠. 매직 마법의 그 스퀘어라고 하는 그렇죠. 매직 스퀘어. 매직 네. 스퀘어 어떤 그거를 그렇습니다. 바로 그대로 풀어놨어요. 그래서 운삼사 성환 571 면 이 세 개의 글자가 숫자가 네 고리로 해가지고 성환해서 571 5는 나오자. 7자는 저 사각의 그 고리 일곱 숫자. 네, 1은
이제 하늘을 결국 나 사람과 칠 땅지와 일 하늘 천지인이 하나가 되는 그렇습니다. 그게 천부경의 그 다섯 선생의 풀인데 바로 이게 딱 그 우하고 연관이 되는데 네. 그 순임금 시대 우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짚어놓은 거죠. 네. 그래서 특히 맹자가 역시 공자님처럼 순임금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죠. 그렇죠. 대단히 이제 숭상했기 때문에 네. 좋은 글을 남겼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로는 남이 제 허물을 일러주면 기뻐하였다. 우임금은 좋은 말을 들으면 절을 하였다. 수는 크시니라 선을 사람들과 함께하여 내 고집을 버리고 남을 따랐다. 남의 좋은 점을 본받아 선을 하기를 기뻐하였다. 밭 깔고 질그릇 굽고 고기잡이 하던 그런 시절부터 임금이 될 때까지 어느 것 하나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사람에게 본이 되는 선을 하는 이것이 사람들과 함께 선을 하는 것이니 군자에게는 남들과 더불어 선을 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그렇죠. 맹자는 그렇죠. 진짜 군자에게 큰 일이라는 것은 남들과 함께 선을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선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중요한 거죠. 네. 결국은 우리가 선을 찾아가는 것이 결국은 도이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귀천, 네. 귀향이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큰 슬기, 대지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순임금이 잘 묻고 또 예사로운 어느 말을 잘 살피는 것은 바로 선을 찾는 것이죠. 남의 또 악을 감추고 남의 선을 드러내주는 것도 책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집기, 양단, 용기, 중어민 끝에서 그 세 번째, 두 번째. 그렇습니다. 네. 집기, 양단, 용기, 중어민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걸 네. 쉬운 한글로 풀면 두 끝이 잡힌 데서 네. 바로 뚫림. 네. 즉 중을 백성에게 쓰니. 근데 이때 그 두 끝, 이 두 끝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그렇죠. 사람에게 이제 한쪽 끝이 삶이라면 다른 쪽 끝은 이제 죽음이죠. 죽음이죠. 그러니까 생사의 두 끝을 잡아젖히면서 뛰어오르면 생도 아니고 사도 아닌 생사를 뛰어넘는 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절대 세계의 얼이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죠. 상대 세계의 생과 사를 뛰어넘으면 절대 세계의 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맞습니다. 얼이 바로 중이다. 네. 또한 자연에서 두 양 끝은 음양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두 끝의 음양을 잡아 젖히면서 뛰어오르면 음도 양도 아닌 태극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태극이 음양의 중이다. 중이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이야말로 정반합의 참 변증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공자 선생님께서 중시하는 거는 그 선으로 여러 사람과 함께 백성을 다스리는 거. 그 결국 태극으로 백성을 다스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로 백성을 다스리니까 중어민이 되는 것입니다. 거죠. 얼로 백성을 다스리고 그렇죠. 태극으로 백성을 다스리게 중요해요. 그래서 공자는 무의이치 자기순여 예. 함없이 사람 다스리기는 순인저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로 다스리니까 인위가 아니라 이제 무의가 되죠. 무의가 되는 거죠. 우리가 무의는 노자하면 무의잖아요. 도덕경에 나오는 무의 사상이죠. 예. 유의가 아니고 무의다. 그렇습니다. 회장님 저희들이 얼마나 노자 도덕경에서 그렇죠. 무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으니까. 예. 그런 무의를
지금 공자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아까 네. 지금 우리가 계속하는 도, 무의, 도만 봐도 네. 공자가 노자로부터 진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현세 사람들이 공자, 노자를 서로 비교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공자는 노자의 제자에 가까운 그 멘토를 그렇죠. 멘토를 노자로 둔 멘티에 가까운 그런 멘티죠. 중국의 사상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해도 있겠습니다. 좋죠. 네, 그러니까 생과 사를 이제 넘어서 얼라로 사람들을 교화한다면 이것은 부처님이 말하신 깨달음의 나라요.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또 우리가 그 중요한 경전 중에 하나가 역경, 주역에도 그렇습니다. 보면 무국이 태극이요. 고지사생지설. 네. 그러니까 생과 사의 두 끝을 잡아서 그걸 떼어놓는 게 떼어놓는 바로 무국이 태극. 네. 태극이다. 그렇죠. 어리다. 이게 다 경전이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제 공자나 노자의 성인 정치가 이루어질 때 적어도 백성들에게 유해하지 않고 유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도 그 서울에 나와 있는 러시아 외교관들한테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당신들은 톨스토이를 전 세계를 향해서 대문호로 소개를 했는데 내가 요새 다석사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톨스토이는 성인이다. 대문호이기도 하지만 항상 러시아 사람 가운데 가장 어뢰 세계를 추구하려고 진리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추구를 했던 종교 사상가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대문호라기보다는 오히려 러시아를 대표하는 대문호. 특히 제정 러시아 시대 그 농노들을 해방시키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씨알들을 해방시켜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석사상의 씨알 정신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가는 그 톨스토이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부처님의 성령과 불성을 이어받은 러시아의 어찌됐든 사상가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상가죠. 그분들도 외교관들도 깜짝 놀라는 거죠. 아, 이렇게. 그렇습니다. 다석 선생님이 이 결론적으로 하신 또 말씀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다성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시야를 위함이 하나님 위함이다. 이 소자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백성을 모른다 하면서 하나님만 섬긴다 함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백성만 위한다 함도 다 거짓이다. 이 시대가 민주의 시대가 되어서 처음부터 마음이 민주가 되어야 한다. 씨알이 나라의 임자가 된 것은 천이요 천도이다. 그러니까 함석헌 선생님이 씨알 사상이 다석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게 딱 이 구절이에요. 그렇습니다. 씨알이 나라의 임자가 된 것은 천의요 천도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함석헌 선생이 민주화운동 하실 때 그렇죠. 씨알 사상을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있었죠. 거죠. 그러니까 예. 공자, 맹자가 요순 임금을 그 시대에 숭상했죠. 최고로 숭상했다면 우리가 근대 시대에 네. 미국에도 그런 대통령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이 누구일까요? 그 대통령이 미국이 뭐 이제, 워싱턴 뭐 무슨 제퍼슨 있지만 네. 노예 해방의 앞장선 가장 아까 공헌을 톨스토이가 하신- 농노를 자기 농노만 해방시켰지만 링컨 대통령은 노예를 흑인 미국 노예를 전역에 있는 노예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사람이죠. 위대한 예. 그런 어떤 영적 사상가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은 한 400만 명이 되는 네. 흑인 노예를 이제 자유의 품으로 이제 살 수 있게 해주셨죠. 예. 그러니까 1863년 1월 1일 링컨 대통령은 이제 노예 해방령을 선포한 뒤 리치몬드를 이제 방문하게 리치몬드를 됐습니다. 방문해. 네. 그러니까 아주 뭐 대환호를 했겠죠. 그렇죠. 그 노예들이 대환호를 네, 하고 하여튼. 그때 한 흑인이 음. 링컨 대통령 앞으로 다가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링컨 대통령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렇습니다. 최상의 경의를 표했다고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그 구절을 한번 설명해 그렇죠. 주시죠. 그러면서 대통령 각하, 당신은 우리를 노예 족쇄에서 풀어준
해방자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모든 노예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라고 했죠. 링컨 대통령 그때 무릎을 꿇은 흑인을 일으켜 세우고 그럼요. 자기 이렇게. 자신에게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이야기를 돌려라. 하셨어요. 그 구절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흑인한테 어서 일어나세요.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십시오.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단지 이 일을 위해 쓰인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가정과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면 됩니다. 대단합니다.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이게 이제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 무의사상을 무의사상을 배운 그대로 보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온 것이 그렇습니다. 내 말이 아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 링컨 대통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아주 수제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다석 선생님과 다석 선생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그런 일화가 있죠. 그렇죠. 그 지금 살아계시는 유일한 제자인 직제자인 박영호 선생님이. 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제 박영호 선생님이 다석 선생님에게 이제 편지를 쓰시면서 제가 편지를 쓰는 것은 어린 송아지가 어미솥에게 젖을 달라고 머리를 이제 막 박는 심정으로 이 글을 이제 쓰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말을 이제 다석 선생님이 이제 들으시고 박영호 선생님이 이제 공부하러 오셨을 때 YMCA에서 이제 박영호 선생님 곁에 오셔서 그것을 뜸배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그런데 그 뜸배질은 나에게 해서 아무런 소용이 없고 네. 위에 계신 하나님께 해야지 나에게 해서는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링컨 대통령이 내가 노예를 해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예를 해방시켜 주신 거니까 나는 도구다.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지. 돌려라. 나한테 그렇게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다석 선생님이 다석도 우리 그 박영호 선생님한테 제자한테, 했던 그 뜸배질이라는 표현이 그렇죠. 그 절묘한 표현이에요. 아주 그래서 다석 선생님을 한간에는 그 음. 당시에는 조선의 3대 천재다. 천재죠. 조선의 네. 3대 천재가 최남선, 또 우리 다석 이용모 선생님, 춘원 이강수, 춘원 이강수보다 홍명희 선생인가요? 그거는 퀴즈로 내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댓글로 달아주시지. 그래 댓글에서 됐습니다. 정답이 안 나오면 다음 시간에 네. 그 정답을 발표하시는 게 깜빡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말 이 다섯 선생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렇죠. 알 수 있는 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뜸배질은 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해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도 그러셨잖아요.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쯤 제자들이 저희는 부처님이 돌아가시면 누구를 의지하시고 합니까? 할 때 부처님이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기 안에 등불을 의지하고 진리의 등불을 의지하면 되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이 다 똑같은 얘기죠.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 오늘의 그 10화에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도 아까 자등명, 법등명처럼 그렇습니다. 어떤 신앙의 교리나 또 어떤 교수님의 어떤 맹목적인 추정보다는 자기 자신이 진리를 찾아가는 그렇습니다. 스스로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다석 선생님이 뜸배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제자 박영호 선생님에게 그렇죠. 나에게 뜸배질 하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에게 뜸배질을 해라. 그렇게 하시고 이 말씀 하나만 들어도 그렇기 때문에 참 스승이라는 게 바로 느껴지죠. 그런 스승이 진짜 스승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참 스승보다는 자기들이
자기 자랑하기 자기 바쁜 자랑하듯이. 세상에. 예. 그리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MZ 세대는 다섯 선생님이 10화에서 하신 말씀, 씨알이 나라의 임자가 된 것은 천의요, 하늘의 뜻이요, 천도다, 하늘의 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씨알로서, 그리고 나이가 좀 젊은 씨알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진리의 길을 추구하고 다석사상에 따른 얼라를 향해서 갈 때 탐진치의 몸날을 억제하고, 물론 젊기 때문에 탐진치를 좀씩 부려도 됩니다. 즐길 수도 있고, 네. 어차피 이제 나이 들어가면 자연히 탐진치가 자연히 사그라듭니다. 우리 김성원 선생님이나 저는 이제 그럼요. 많이 네. 사그라들어간 나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의 길을 마음껏 발휘하시되 진리의 길은 결국 얼라에 있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해나가시면 우리 MZ 세대들이 선진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인물들이 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이 10화에서는 어찌됐든 동의적인 순임금, 공자와 맹자가 해줄 때 가장 항상 숭상했던 다른 사람께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어? 그랬을 때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BTS의 그 노랫말도 보면 항상 선을 추구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BTS가 세계적인 젊은이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석 유홍모 선생님의 진리의 길, 얼의 길을 가는 젊은이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오늘은 다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 시리즈 제10화를 마쳤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제11화로 돌아가겠습니다. 한국의 정신적 혼란과 그리고 한국의 영적 궁핍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20세기의 우리 한민족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 이용모 선생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